2024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훈련 집회 마지막 메시지인 메시지 8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8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전체 주제를 영 안에서 선포해 보기 원합니다. 전체 주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짐으로 귀한 그릇, 곧 충분히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경륜의 유일한 사역 안에서 우리의 사역을 완수함입니다. 이 전체 주제를 볼 때에 우리는 이번 훈련 집회에서 세 가지의 부담을 만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후서 1장 2절이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과정을 거쳐 왕기를 내신 이 삼위일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린다면 우리는 은혜로 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강해진다면 당연히 우리는 두 번째 귀한 그릇, 곧 충분히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귀한 그릇은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나오죠. 두 번째 부담은 우리가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귀한 그릇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는 귀한 그릇,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의 유일한 사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분깃과 몫인 우리의 사역을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메시지 1번에서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을 보았죠.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실제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습관을 세워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디모데 후서는 우리의 영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무엇으로 마쳤습니까? 바로 은혜로 마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영을 순간순간 부채질하여 불타오르는 습관을 세움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실제 안에 살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통제하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이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끊임없이 영을 훈련하는 습관을 세워서 하나님의 신성한 풍성을 공급해 내는 바로 그러한 통로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메시지 2번에서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근원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경륜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는 생활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메시지 3번은 우리가 우리의 영을 훈련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실제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따라 우리가 산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매일매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져서 우리는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일꾼들입니까? 바로 교사들,
군인들, 경기자들과 농부들과 이러한 일꾼들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은혜 위에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실하게 이러한 교사들, 군인들, 경기자들, 농부들 이런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서 메시지 4번에 이런 하나님의 경륜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특별히 이 그리스도의 두 방면이죠. 그리스도의 인격과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이러한 그리스도의 인격과 일에 관한 것을 첫 번째 알고 두 번째는 체험하고 체험한 것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일을 알고 체험하고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메시지 5번에 이제 와서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이러한 경륜의 실제 안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할 방문이 메시지 5번, 메시지 6번, 메시지 7번, 사실은 메시지 8번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실제 안에서 살기를 갈망하죠. 갈망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실제 안에서 살기 위해서 이 네 방면을 우리는 주의하고 계속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메시지 5번에서 하나님의 숨을 기억하십시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숨을 들어 마셔야 됩니다. 내쉬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숨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숨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이렇게 하여 우리가 들이쉬어야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공급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준비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의 실제 안에 살기 위해서 또 메시지 6번에서 우리는 먼저 열린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귀중한 그릇이 되어야죠. 열린 그릇이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누구와 함께요? 바로 의와 믿음과 사랑을 화평을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랑하는 동반자들과 함께 추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귀한 그릇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 7번은 하나님의 경륜의 실제 안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먼저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거죠. 그리하여 은혜의 청지기들이 되어서 끊임없이 건강한 말씀, 건축하는 말씀, 은혜의 말씀을 공급하는 것을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메시지 8번이죠. 하나님의 경륜의 실제 안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마지막 네 번째, 마치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유언과 같이 아주 장엄하게 아주 귀중한 이러한 영적인 부담을 가지고 그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명령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의 사역을 완수하십시오. 이것이 메시지 8번의 제목이죠. 디모데후서 4장 5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사역을 완수하십시오. 사실은 이게 완수라는 말은요, 우리의 온 존재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그때의 사역을 완수하라는 뜻입니다. 메시지 8번은 어떻게 보면
로마자 1번과 2번과 3번이 있죠. 로마자 1번은 한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단체적인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자 1번은 단체적인 한 사역, 즉 몸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자 1번은요, 바로 단체적인 사역, 오직 한 사역인 단체적인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몸의 사역이라고 이야기하며 또한 신약의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자 1번은 잊지 마십시오. 유일합니다. 단체적인 사역은 유일한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오직 한 사역만 있다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로마자 2번은 여기에 개인적인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즉 지체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죠. 이런 지체의 사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체의 사역은 많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1번에서는 유일한 단체적인 한 사역을 이야기한다면 로마자 2번은 이 지체의 사역인 이런 개인적인 사역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로마자 3번은 바로 그 사역의 일 혹은 그 사역의 일의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죠.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로마자 1번을 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실상 메시지 8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말씀을 먹어야 할 구절은 두 구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후서 4장 5절, 이 제목에 관한 구절을 우리가 먹어야 하겠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양식을 추구해 보면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2절을 함께 선포해 보기 원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로마자 1번은 무엇에 대해서 말한다고 이야기했죠? 바로 단체적인 한 사역, 곧 몸의 사역, 신약의 사역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이 사역은 많습니까? 아닙니다. 유일합니다. 오직 한 사역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1번의 A번을 보시면 여기에 사도행전 1장 7절을 언급했죠. 유다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은 그때 당시에 12사도들이죠. 복수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사역의 한 몫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들이라는 이 12사도의 복수가 있지만 여기에 이 사역에 우리가 밑줄을 쳐야 합니다. 이 사역은 복수입니까? 아닙니다. 단수입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있었지만 이 사역은 유일한 한 사역이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역은 예수님의 증거를 짊어지는 사역을 가리키고 있죠. 사랑하는 자매님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도들의 수는 그때 당시에 12이었지만 그들의 사역은
여러 사역이 아니라 유일한 단체적인 한 사역, 몸의 사역, 신약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한 증거를 짊어지는 동일한 사역을 수행했습니다. 노마자의 1번의 비번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이죠.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받았으니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도 동일하게 먼저 우리라는 복수가 나오죠. 그리고 동일하게 이 사역, 유일한 사역, 오직 한 사역을 받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에서의 사역은 신약의 사역자들의 단체적인 사역이죠. 모든 사역자에게는 사역에서 각자의 목이 있었습니다. 이 단체적인 사역에서 바울도, 베드로도, 디모데도 각자의 목이 있었죠. 사실상 이 모든 몫을 함께 더할 때 우리에게는 이 사역, 즉 신약의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직 새 언약의 사역만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새 언약의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있지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 구절에 형제자매들의 이름을 넣으십시오. 나는 말도 잘 못하는데, 나는 신앙도 잘 못하는데, 나는 봉사도 잘 못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몸의 지체로서 한 사람 한 사람, 고린도서 3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도록 몸의 지체로 우리를 두셨습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든 지체들은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고 몫을 가지고 있고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의 삼위 하나님으로 매일매일 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D번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이죠.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사람으로 여기시어 나에게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여기에 밑줄을 끄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나의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유일한 한 단체적인 신약의 사역을 그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단체적인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 신약 시대에는 여러 사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한 사역만 있습니다. 12사도는 모두 이 사역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죠. 이것은 신약의 유일한 한 사역만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유일한 의도, 유일한 갈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유일한 의도를 위해 우주를 창조하셨고 사람을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으며 또 사람이 타락했을 때 여전히 그분은 구속을 성취하셨는데 또 죽고 부활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오직 이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한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그 사역들의 일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에베소 4장 12절에서 그 사역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을 주의해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수많은 은사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모두가 한 사역의 일을 위해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나의 사역의 한 부분을 갖고 한 사역의 일을 위해 있습니다. 신약의 사역은 유일하게 하나이지만 이 한 사역 안에 한 부분을 갖고 있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행사님들이 많은 사역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하나의 사역만이 있음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나의 사역의 한 부분, 한 몫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유일한 의도인, 유일한 갈망인 몸을 건축하는 지체로 살기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로마자 2번에 이런 지체의 사역, 즉 개인적인 사역, 이 사역은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므로 이 신약에서의 사역이 단체적이라는 것을 계시하죠. 또 어떤 절들은요, 사역이 또한 개인적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먼저 로마자 2번의 A, B번은요, 바울의 개인적인 사역이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 20장 24절과 21장 19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사역은요, 그의 존재로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고요. 바울은 자신의 존재를 다른 이들에게 공급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그의 존재 안으로 조성되신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풍성을 공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10번에 보면 아키보의 개인적인 사역을 골로새 4장 1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 안에서 받은 사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D번은요, 디모데의 개인적인 사역이 있음을 또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사역을 완수하라고 명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을까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교회의 하락의 추세에 맞서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역이 오늘날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A, B번에서 바울의 개인적인 사역이 있다는 것을 보았고, C번에서는 아키보의 개인적인 사역이 있다는 것을 보았으며, D번에서는 디모데의 개인적인 사역, 이 모든 사역은 다 어떤 것을 공급하나요? 바로 에베소서 11절 12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3장 8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공급하는 사역이죠. 이러한 사역이 이번에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에게 각자의 사역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행자매님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지체들을 기준으로 하면 많은 사역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체에 눈으로 말할 수 있겠죠. 눈은 뭐 하는 기능입니까? 볼 수 있습니다. 보는 사역을 하겠죠. 귀는요, 들을 수 있는 사역을 합니다. 입은요, 말할 수 있는, 코는요,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우리의 몸의 많은 지체들에 보면 그들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죠. 지체들을 기준으로 하면 많은 사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신약, 이건 총 몇 권인가요? 27권이죠. 이 신약 성경을 볼 때 특별히 우리는 세 인물을 주위에서 보면 그들의 각자의 이런 기능과 몫이 좀 다르지만 유일하게 이 단체적인 한 사역을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이러한 기능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1장 16절을 보면요, 이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의 사역.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람을 넣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4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구절에 보면요, 이러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침례받고 구원받은 인수가 몇 명이었나요?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침례받고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었죠. 우리가 전 성경을 읽어볼 때 사도 바울 행제님이 3,000명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9절이죠. 이러한 교회의 건축에 관한 이상을 준 다음에 주님은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그때에게 베드로에게 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의 열쇠라는 것은요, 하나의 입구, 하나의 시작을 말합니다. 즉,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 재료들을 먼저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일을 시작한 이러한 몫이 있었고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도행전 18장 3절을 읽어볼 때 여기에 천막을 만들고 있는 바울이 나오죠. 즉 천막을 만드는 바울의 사역이 있습니다. 이 사역은요, 바로 하늘에 속한 이상에 따라 이 믿는 이들이 함께 건축하여 한 세 사람을 산출하는 사역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사역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재료들을 넣는 그 일들을 주되게 했다면 이제 바울의 사역은 하늘에 속한 이상을 거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을 보았죠. 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일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인물이죠. 바로 그물을 보수하는 요한의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1절과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동일하게 이 요한이 주님에게서 부르심 받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바로 그물을 깁는 것을 주님께서 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깁는 것이라는 단어는 어떤 물건이 이미 손상되었거나 찢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물을 보수하는 이 요한의 사역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보수자, 곧 생명의 사역으로 교회의 파손된 것을 보수한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의 사역으로 수리하고 회복하여 태초로, 즉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으로 그러한 상한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이런 생명의 사역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생명으로 돌아갈 때마다 이런 베드로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이 보존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이런 개인적인 사역이 합해질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이러한 개인적인 사역은 결코 단체적인 사역에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사역들이 이 단체적인 사역인 이 사역, 더 미니스트리죠. 곧 신약의 유일한 사역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몸은 단체적인 사역이죠. 몸의 모든 지체들은요, 각자의 개인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의 지체들의 모든 사역을 함께 더하면, 함께 합치면 이것이 단체적인 사역이고 몸의 사역이고 오늘날 우리가 강조하는 신약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의 봉사이며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기 때문에 각 지체가 각자의 사역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특별한 몫으로 사역하며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것을 몸에게 공급합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는 우리가 몸의 한 지체라는 것을 알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몸의 한 지체라는 것을 알아야 할 뿐 아니라 각 지체에게 모두 자신의 사역이 있고 몸의 모든 지체의 사역을 더한 것이 단체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기능,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몫을 기능을 발휘해야 하는지 우리가 이러한 메시지를 추구할 때 이러한 부담을 더 붙잡기 원합니다. 이제 로마서 이번에 마지막 F번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양한 각도에서 동일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기능, 다양한 각도, 다양한 방면을 가진 하나의 유일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는요, 동일한 것을 말하지만 동일한 한 인격을 말하고 있지만 동일한 한 인격의 일을 말하고 있지만 이 동일한 것을요, 다양한 각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은 왕의 직분이라는 각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요, 노예 구주죠, 섬김이라는 각도에서 말하고 있어요.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요, 온 우주 가운데서 가장 합당한 인생을 통한 구속이라는 각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는 각도에서 쓰여졌습니다. 복음서들에는 한 인격에 대한 네 권의 전기가 있습니다. 한 인격을 여러 각도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함께 일어나 몸을 건축하기 위해 동일한 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기능, 다양한 각도, 다양한 방면에서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한 이 그리스도를 공급한다면 우리의 교회 생활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동일한 것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동일한 일, 곧 그리스도를 분배하여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일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도 건축하지 않겠다고 우리는 헌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로마서 3번은 이 그 사역의 일, 곧 그 사역의 일의 목적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근거하죠. 11절 12절의 말씀을 꼭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는 먹고 마시고 누려야 합니다. 로마서 3번의 A번에 보면 특별히 에베소 4장 11절에
여기에 네 부류의 은사 있는 일을 언급하고 있죠. 첫 번째는 사도들, 두 번째는 신원자들, 세 번째는 복음 전파자들, 네 번째는요, 목자들 및 교사들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은사 있는 이들은요, 전적으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있습니다. 은사 있는 이들이 신성한 분배를 통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목적은 모든 성도들이 신약 사역의 일, 즉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은사 있는 사람들은 생명 공급을 주는 생명나무에 따라 성도들을 보양하여 생명이 자라게 함으로써 성도들을 온전하게 합니다. 은사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성도들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온전하게 함으로써 성도들이 직접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합니다. 먼저 사도들은 어떤 일을 했나요? 교회들을 방문하고 교회들에게 서신을 쓰고 그들의 동역자들을 어떤 곳에 머물도록 안배하여 그것의 성도들을 온전하게 함으로써 성도들을 온전하게 했습니다. 신원자들은 성도들에게 주님을 사람 안으로 말해내는 것을 가르치고 집회에서 말함으로 본을 세우며 매일 아침 부흥되고 매일 승리함으로 신원하는 삶을 살도록 도움으로써 성도들을 온전하게 합니다. 세 번째, 복음 전파자들은 복음 전파의 영 안에서 불타도록 성도들을 분발시키고 복음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치며 복음을 전파하도록 훈련시키고 성도들이 경륜적인 영의 능력으로 장비되도록 돕고 죄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본을 세움으로써 성도들을 온전하게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목자들 및 교사들은요, 목양하고 곧 어린 성도들을 먹이며 보양하고 자라나는 성도들을 가르침으로써 성도들을 온전하게 합니다. 이렇게 온전하게 한 결과로 우리 모두는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고 또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며 결국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목적은 전적으로 노마트 3번 비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공급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약경륜의 유일한 사역이죠.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도록 네 방면에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온전케 한다면 그 결과가 바로 10번에 나옵니다. 성도들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생명과 기능에 있어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자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더 숙련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온전케 된 결과 그 사역의 일인 몸을 건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사역 안에서 이러한 한 부분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역 안에서 이러한 한 부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자매님들, 메시지 8번의 제목에 그때의 사역을 완수하십시오. 이 그대라는 사람은 당연히 디모데후서 4장 5절 하반절의 디모데지만 오늘날 우리의 이름을 바꿔서 넣어보기 원합니다.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누구의 사역을 완수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이 유일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분깃의 사역을, 몫을 완수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의 자신의 사역의 한 부분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유일한 의도인, 영원한 갈망인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앞당기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